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입을 내게 합당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니 이 눈은 온 땅의 버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예수님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권고와 한이 가득한 은혜금을 들으셨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1956년 1월 8일 일요일 그들은 작은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 텐트를 치고 그들은 아우카 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우카족은 서로를 향한 복수의 악순환으로 거의 전멸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욱하니까 좀 약간 욱해 보이죠? 아욱하는데 서로 막 복수하면서 찔러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 복수의 악순환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이 아우카족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침내 아우카족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사랑의 복음을 준비했던 그 선교사들에게 아우카족은 날카로운 찬을 내질렀습니다. 그날 해변에 있던 5명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이 아우카족의 찬을 가슴에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젊은이들이 무방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창으로 공격해오는 상대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바로 unnecessary waste,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미국의 5명의 젊은이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미의 오지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들어본 적이 있는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가 죽은 나이가 바로 29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지금 21세기였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왠지 좀 강하고 그리고 막 반격을 잘하고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왠지 좀 약해 보여요. 그죠? 유순하고 당해도 참아야 돼요. 좀 그런,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무서운 표정이에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고 쉽게 말을 건넬 수 있고 그런 얼굴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온유합니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 나면 왠지 좀 약하게, 왠지 좀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좀 큰 소리도 좀, 언성도 좀 높이고, 때로는 똑같이 한번 복수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있죠. 우리도 꾀를 못 부려서 안 부립니까? 꾀를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칠 수 없어서 못 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정직해야 되겠네요. 사기를 안 치는 거죠. 우리도 막 이렇게 뒤통수 치고 모함하고 이런 머리가 없어서, 이런 전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항상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땅의 악인들을 보면 그들의 방식대로 혼을 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수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서 가집니까? 알고도서 가죠. 알고서 가죠. 알고 당해줍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면서 하나님 좀 심판을 좀 즉각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늘 어떻게 가다가 좀 뒤로 넘어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한국교회를 욕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모함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은 그들은 과연 여러분 승리한 것일까요?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승리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당차게 사람들을 압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위축된 모습으로 항상 양보하고 항상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주 선명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장은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책입니다, 책. 두루두루 말려있는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에는 이제 말아놓은 다음에 이제 이 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 뜯으면 안 되는 이 적합한 그 권리자만 뜯을 수 있는 그런 인봉이 있어요. 그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 이후로 6장부터 시작되는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한 천사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봉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이 책이 펼쳐져야 돼요. 펼쳐져야 되는데
그 책을 아무나 펼 수 없어요. 누군가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외친 내용대로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3절 보십시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요한이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펼 자가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 무력하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이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 박해의 끝무렵,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뭐 한 10년 전, 그 무렵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로마의 한 지역에 40명의 기독교인 병사들이, 아마 우리 한 이 정도 수의 기독교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그들의 용맹함을 증명한 영웅들이었어요. 특수부대, 특전부대. 그러나 그들의 지휘관이 그들에게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이 부대 전체가 그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불복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 했을 때 그들은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호수가 꽁꽁 얼었어요. 군사재판관은 그들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그들을 옷을 벗기고 그 호수의 얼음을 깨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40명의 용맹한 병사들을 그 추운 그 물웅덩이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추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겨울바다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부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창 들고 캉 들고 만약에 그들이 뭐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고 그랬으면 충분히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강인한 체력과 탁월한 이 전투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그 물 웅덩이, 추운 물 웅덩이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 추운 물 웅덩이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는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한 명, 두 명 얼음물 속에서 마지막 체온을 이룰 때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용맹스러운 기독교인 병사들은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 물 웅덩이에서 다 얼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일이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의 역사의 마지막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니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운 거예요. 요한은 사도지만 사도이면서 동시에 요한의 직분이 뭡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죽는 거예요. 우리 광역교회 주보에는 이번 주에 뭐 우리 동네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치킨 쏩니다. 이런 내용 기분 좋죠?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요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서는 교회 소식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 양 집사님이 이번에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을 앞에서 또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또 소집사님이 이번에 또 이 인간 횃불이 되어서 또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누가 잡혀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보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책이 펼쳐져야 그 고난이 끝나는데 그 책을 펼칠 자가 없다고 하니 목사인 요한이 펑펑 우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찾아주십시오. 내가 크게 울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5절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좀 쉬어야 돼. 울 시간을 줘야 돼. 다들. 이제 우리 시간인데 그만하라고 하면 되면 안 돼요. 좀 운 다음에 저도 설교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좀 충분히 어렵겠죠? 자, 여러분 성도의 고난을 보고 목사가 요한이 크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목사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큰 울음 뒤에 마침내 여러분 보십시오. 5번 한 장로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장로님은 지상의 장로님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장로, 요한계시록 나오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란 말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Don't weep이 아니라 stop weeping. 무슨 말이냐면 울었는데 지금까지 펑펑 울었는데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그 책에 인봉을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 장로가 이 목사 요한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뿌리요 유대 지파의 뭐다? 사자다. 이 사자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뭐냐면 라이언이 사자. 여러분 호랑이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 성령 이제 호랑이 어떻게 울어요? 어휴. 우리 순자매 사자는 어떻게 울어요? 아니에요. 라이언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라이언인가요? 자 여기서 이 사자라는 말은 백수의 왕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이 좀 실감이 나시도록 그 사자 울음소리를 우리 방송실에서 들려주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심호흡하시고 자녀들의 귀를 좀 막아주시고 여러분 심장 이게 어떻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준비됐습니까? 한번 우렁차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나요? 네. 자,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설교 준비를 할 때 저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 와가지고 막 아빠 이래요 저래요 뭐 싸우기도 하고 시끄럽게 한단 말입니다. 저리 가 해도 안 가요. 그럴 때 제가 사자 울음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딱 들어주니까 막 울면서 막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음향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장 마사지 하시고 무섭죠? 이런 느낌. 안 무서워요? 담대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 앞에 서면 사자 앞에 생쥐처럼 이렇게 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하면 담대함, 정복자, 강력한 힘, 왕의 영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요 옛날 왕들 특별히 이 정복자들이 자기의 문양으로 가문의 이 표시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분이 유다 지파의 뭐라고요? 사자라는 소개를 받고 바로 그런 분, 담대한 정복자, 강력한 통치자, 승리와 영광의 왕의 이미지를 아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를 보고자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요 사자가 아니었어요. 사자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사자. 그것도 어떤 어린 양입니까? 팔팔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 힘없는 어린 양. 요한은 위압적인 사자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분은 온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7인을 떼실 세상을 이기신 사자와 같으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가 책을 취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담대함과 강력함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어린 양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바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은요 우리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우리가 불러야 될 가장 합당한 노래니까 우리가 함께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거기서부터 합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있어요. 원문에 왜 그분이 합당하냐면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외에는 우리가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 오직 한 길.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신 거예요. 영어로 라이언 하트, 사자의 심장.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일단 두목부터 치고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도전한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탄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바로 세 번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대항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김두한이나 이렇게 영화 보면 마포에 두목을 다 깨면 그러면 그 마포에 가면 나머지 그 졸개들 어떻게 해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두목 사탄을 초전에 박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가면 귀신들이 알아서 벌벌 떨어요. 예수님들이 가면 알아서 벌벌 떨어요. 살려주세요! 도망가요 귀신. 여러분 어느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한번 붙어볼까요? 그런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여러분 폭풍
폭풍이 쳤는데 예수님이 딱 깨어나셔가지고 한마디 뭐라고 하셨어요? 조용해라. 폭풍이 막 좀 해볼 거예요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장풍 쏘시고 막 견디시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한마디에 바로 잠잠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귀신, 질병, 자연재해들이요 마치 사자 앞에 생쥐처럼 벌벌 떨며 기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강력한 분이었어요. 사자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지내셨어요. 그가 죽기까지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요, 이 애들이 그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로 태워주기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쟤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자들 불을 내려서 좀 버려주세요. 불로 지져버리면 어우 야, 지졌어 하면서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그 신성적인 능력을 결코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대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꼬마가 와가지고 막 버장거리게 막 계속 떠들면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얼마나 대들었어요. 참남태자다 하면서 욕하고 예수님 사생자라고 욕하고 모함하고.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우박 내리시거나 불 내리시거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해도 다 받아내셨습니다. 엄청 약해 보였죠. 귀신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폭풍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온유하셨어요. 그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다 맞으셨고, 그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을 휘두를 때 맞거나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언덕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조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자와 같은 위대한 왕이 미천한 인간들이 만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책을 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12절의 찬양을 우리 큰 음성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이 이미지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사자예요. 근데 여기 앞에 어린 양처럼 죽으셨죠.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여러분은 첫 번째, 사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노라. 제가 이제 고등부를 좀 4년 하다가 한 이 제자 때문에 가슴이 아픈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너무 잘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이 수능장에만 들어서면 우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한 친구한테 어떻게 했냐면 사자 인형을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야, 너는 사자다. 너 시험장에서 너는 사자다. 네, 너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하고를 딱 주고 그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자의 담대함, 강인한 의지력, 용기, 결단력, 추진력, 돌파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현대야,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고? 사자의 심장. 이것을 이끌어내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고백하면서 용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 이글거리는 태양이 가슴에 있는데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고 사자의 심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결코 폭력적인 방법으로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에 대해서 결코 폭력적인 구원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때려가죠. 예수 믿어? 안 믿어? 막 때려가죠. 믿을 때 가 때려. 주님이 영접할 때 가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십자군 전쟁 군사력으로 어디 정복하고 강제로 개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결코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핍박과 박해도 당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종이값 들겠죠.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데요, 설교는요 돈이 많이 들어요. 설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최고로 돈 많이 든 게 한 1,000만 원대 정도 돈 들었었어요. 그 정지가 이 설교도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중에서 비싼 설교가 있어요. 정직에 대한 설교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에 주일날 정직에 대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정직하게 뭔가를 신고하고 1,000만 원, 수백만 원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 정직하지 않고 정직을 해서 손해를 안 보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정직을 행하고 그리고 그날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2,500만 원, 어떤 설교는 6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거기서 쌉니다.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악인들이 있더라고요. 뻔히 보여요, 수법이. 근데 이제 방금 전까지 이 예배 한 10시 한 40분까지 50분까지는 이제 싸우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찬양하다. 아마 이렇게 현대가 뒤에서 보고 목사님 찬양 중에 카톡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카톡이냐면, 이거 그냥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편안히 우리 삽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뭐 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 거 제가 뭐 빛골 관현교회 설교는요, 뭐 설교 좋은 설교다, 잘하는 설교다, 뭐 감동적 설교다, 이건 아니더라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비싼 설교입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손해도 감수해요. 아멘? 왜냐면 어린 양처럼 살아야 되니까. 온유하게 살아야 되니까. 돈이 들어요. 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에 대해서 찾아갔습니까? 또 언제 어디서 누구에 대해서 어린애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에 남편 성도님 오셔보세요. 네, 오늘 들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집에서는 사자 같아. 라이언! 막 이러면서 밥상 먹고 막 이렇게 회사 가면 막 어린 양 약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반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는 막 진취적이고 막 담대하고 으아! 이렇게 하면서도 집에 오면 어린 양 아내하고 어린 양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어색해. 집에 오면 아주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밖에 안에서는 와 밖에서는 깨갱 그럼 되면 안 돼요. 밖에서 안에서 부드러운 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도 그래요. 시험 볼 때는 참 그 문제들 앞에서 겸손하게 뭐냐 제가 이걸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집에만 오면 엄마한테 엄마 지금 뭐 있어?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꼭 데려오시고 남들 데려오시고 뒷골목에 데려오면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는 시험 볼 때 이것도 문제야! 팍! 찍어버립니다. 화냅니다. 좀 어렵게 해야지. 어색해. 집에 오면 어머니가 뭐라면 설거지라 네 알겠습니다. 어색해. 이따 보자라. 네. 어색해. 어린애 거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빗골맞게 자녀들 똑똑이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누구죠? 한원인가요? 아직 현대까지 다 밖에서는 사자요 안에서는 어린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남편들 오늘 안 오셨어도 밖에서는 사자요 안에서는 어린애.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엄마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요. 엄마들 아내들도 밖에서는 사자 안에서는 어린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밖에 막 이웃들하고 싸우는 말이 아니라 뭐야? 죄와 불의와 시험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죄와 불의와 시험에 대해서는 담대하셨죠. 사탄에 대해서 담대하셨고요. 시험을 담대히 이기셨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셨어요. 져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LA에 취직한 청년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수년 동안 싸워서 망한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이 지역마다 모임이 있는데 뭘 행사를 하면 너무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 최고! 우리가 최고를 살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구와 돈이 적은 지역에 있는 교구가 차이가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치 돈이 많이 나는 이 부자 정도들이 많은 교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막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사자 라이언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린 양 이래야 될까요? 네, 어린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를 안 만들 거예요. 그러나 뭘 하다 보면 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1등 하지 마세요. 1등 하지 꼴등하세요. 우리 교구 꼴등하자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구가 우리 교구를 좀 딛고 가족 찬양대 한다면 이번에 우리 가족 찬양대 꼴등은 우리 집 거. 우리가 꼴등 되자.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새신자들 찬양이 뭐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는 그 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1등 만들까? 야 우리가 야 너
알토인데 베이스장 불러라 그러면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은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려 하는 교회. 그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들끼리 있으면 계속 싸웁니다. 어린 양들끼리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교회는요 어린 양 같은 교회. 근데요 그 부드러워 보이는 집사님이 부정부패 앞에서는요 라이언! 정직하게 이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 김종 차관이 이렇게 이거 그렇게 하니까 비서관이 서기관이 안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들이 모인 교회에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 양, 부정부패 앞에서는 뭐야? 사자. 아멘. 제가 외쳐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말해요. 교회에서는 부정부패 앞에서는 사자. 교회에서는 미움 앞에서는 사자. 여러분 그런 거죠. 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에도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승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승리의 방식에도 동참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무의미한 낭비라는 혹평을 받으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것이 결코 무의미한 낭비도 허무한 패배도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았던 짐 엘리엇처럼 또 한 사람의 사자의 심장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요. 그 잔인한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이 아우카족을 도우며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 추장이었던 한 사람이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서로 복수하고 서로 죽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속에 이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실 겁니다. 사자세요, 사자.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사자의 심장과 어린 양의 모습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처럼 하시라 그래서 맨날 막 위축되고 막 그냥 맨날 져요. 막. 그게 아니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의 심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거예요. 심장이 없어서 연약해서 힘이 약해서 그렇게 저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죄와 불의와 저주에 대해서는 강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약해, 부드럽게, 온유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품고 이 땅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의 길이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비싼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비싼 삶을 사시기를, 값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 있게 되기를, 그대로 닮아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때 우리가 서로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의 모습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내가 바보같이 살았지만 잘 살았고, 나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야, 네가 나를 닮게 살았구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밑에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순간 막 집에서 막 어르렁대고 부정부패 앞에서는 연약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최순실 농단 사태나 그 수많은 공직자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나라 썩어가도록 막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사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 양 같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반대로 해서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사자처럼 싸우고 세상에는 어린 양처럼.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어린 양처럼, 부정부패 앞에서 사자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의 중대한 역사적 변환점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사자이시면서 피조물들의 모든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그것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너무 연약해서 왜 이렇게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사탄의 시험에는 약한 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탄의 시험에는 강호담대하게 이기고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주님 닮은 삶 살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살 때 손해도 봐야 되고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할 텐데 주님 목사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히려 주님이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